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의 자녀분께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참 복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을 거예요. 가시면 좀 결혼식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제 신랑과 신부를 보면은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머리에 뽕도 많이 세우고요. 또 막 키높이 막 이만큼 막 올려가지고 제일 좋은 모습으로 결혼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또 이제 주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두 사람의 시작을 정말 기쁨으로 알리는 시간입니다. 또 그리고 음악도 정말로 고급스러운, 저희 잘 안 듣는 음악들 있잖아요. 막 클래식이 막 쫙 흘러나오고, 저희 막 사람들 앞에서 잘 노래 안 부르잖아요. 막 그때는 축가 부른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춤을 댄스를 하고 그리고 막 신랑을 뭐 재밌게 해준다고 이벤트 하죠. 막 신랑을 뭐 앉혔다 세웠다가 막 여러 가지 웃긴 것들 많이 시킵니다. 정말 재밌고 즐겁고 또 음식도 아주 맛있는 음식들 뷔페 열심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시간부터 결혼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매우 귀한 어떤 식을 올리십니다. 어떤 식이냐면 바로 결혼식입니다. 신의 산 결혼식장에서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하고 언약식을 맺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역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역전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엄청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임을 부인할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통하여서 오늘 시내산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정체성,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할 때 이 소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세굴라. 말이 좀 이상하죠?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굴라.
네, 세굴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뜻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세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보다 가장 누구를 사랑하시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직접 손수 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운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것, 밟고 있는 이 땅, 하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 보석, 가장 소중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 3개월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누구의 소유였냐면 애굽 왕 파라오의 소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냐? 최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만 부르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건 말건, 그들이 아프건 어떻건 신음소리를 내건 말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바로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물건,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게 해서 이득을 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나의 소유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한때는 죄의 종노릇을 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사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말과 행동, 인생을 따라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마지막은 심판이다, 죽음이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에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이 절망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인생의 역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노예 생활했었던 그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주님의 미워하는 자여서 진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이제 그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에 반응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우리의 위로자가 있으면 우리 이 세상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지하리가 계십니다. 그 의지하리는 우리 인생과 같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없는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없이 맨날 쓰러져 가며 맨날 쭈글 막 요렇게 아무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겁내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는 죽음과 절망만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어렵다 하는 이 인생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인생을 영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역전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입니다. 제사장 나라. 특별히 이 제사장,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었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였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그 죄사함의 그 용서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역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바로 이 제사장이 맡아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구약과 성경 모두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민족뿐만 아니라 점차 그 범위가 늘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 복을 전하는 역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간다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 그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만 복음을 가지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맞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도 좋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마치 장수 돌침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이게 너무 좋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소개해 줍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 고통과 슬픔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 너도 한번 이 예수님 믿어보자.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너희가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연약함, 그들의 모든 어려움,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고, 이 도고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단어 도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집중돼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쓰러져 가는 자, 힘들어서 신음하는 자, 아파하는 자 우리가 못 본 척 해야 되겠습니까?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짐이 무거우면 함께 이 짐을 짊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그들의 필요를 두고 같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 귀한 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곧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조카 롯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의인과 똑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여나갑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타인을 위한 이 도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계속적으로 응답하셨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역사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기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조금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5장 19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어떤 방법?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거룩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잘라낸다, 분리해낸다, 구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있는 더러움, 여러 가지 악,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 것, 분리하는 것, 구별해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접 손으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된 분이십니다.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 세계는 유한합니다. 부족합니다. 변합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완전하신, 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그 시내산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뭐냐? 바로 성막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 사방으로 모든 지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란 것 매우 위험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이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 진노,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벌이셨냐?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사할 이 제사,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이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지만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땅까지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손에 피가 묻은 손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함을 통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란 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거룩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하면 잘못된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마치 점잖은 옷을 입고 점잖게 그냥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 주님도 말할 때 주님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도우소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면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참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것은 그냥 겉모습, 말, 행동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거룩, 그건 뭐냐?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다르게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절간이, 이제 절들이 다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요즘엔 이제 도심지로 많이 들어왔지만 예전엔 절들이 다 어디에 있었죠? 산에 있었어요. 겁나 힘들게 막 등산해야지만 거기에 이제 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인생, 다른 인생,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란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사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분을 잘 연구하시고 이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따라가리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라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거룩이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높은 곳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떵떵거리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려라.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그 법칙, 짐승의 세계와 같이 강한 자만, 가장 높은 자, 센 자만 잘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올라가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은 많은 것을 취하라, 가져라, 네가 누려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없더라도 너 자신을 희생해서 너 자신을 내어주고 너의 것을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길로 나가라 말합니다.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너의 인생 즐겨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찾지 않은 아주 좁은 길,
가시가 너무 많고 돌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길로 너희가 가라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묵묵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초대에,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 전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죄를 너무 쉽게 여기고 쾌락에 빠져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거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주목하고 우리의 말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값진 능력이 되어서 그들에게 능력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완수하여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의 가장 귀한 소유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